오늘 이 즐거운 성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또 우리가 힘있게 선포하고 또 찬양해야 될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냥 평소 때 하는 거 말고 양옆에 앞뒤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고백은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지만 성탄절 아닌 여름에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좀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1년 내내 해야 될 고백들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인사하지 못했던 분 딱 개인적으로 한 두 분만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제 개인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연합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한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좀 자리도 이렇게 다 밀착해서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감동되고 감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최고의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완도예일교회, 남학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계속 그냥 메시지는 좀 짧게 하고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싶은데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와이프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 제가 손짓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할 때는 왜냐니까 오늘 갑자기 혼자 일어서면 생뚱맞고 멋쩍을 것 같아서 약속을 해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면 이게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글로벌화 되어지면 이 찬양을 하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찬양이어서 여기저기서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그 찬양을 듣고 같이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약속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광주스럽게 그냥 앉아서 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이 찬양이 또 울려 퍼질 때가 되면 꼭 약속 안 한 척 하면서 여러분들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동남아 집회, 전도 집회 그 필리핀에서 있었죠.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우리 한국과는 좀 너무나도 다른 성탄절 분위기가 이미 완전히 만연해 있어서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탄절이 왔음을 알리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다도 연락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탄 출입 빨리 했으면 좋겠어. 11월이 딱 끝나자마자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조금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어 하는데도 올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일찍 했지만 다른 세상의 어떤 많은 상술에 뛰어난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상술에 상업에 엄청나게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진짜 의미를 알고 참된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진짜 힘있게 또 빠르게 우리가 알리고 같이 함께 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이거는 뭐 온 동네가 그냥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매일 12월 달은 집회 장소를 이렇게 빌리기도 힘들 만큼 거의 1년 전부터 다 예약이 되어져서 매일 파티예요. 12월 달 한 달은 그냥 매일 파티예요. 다 드레스 입고 막 온 동네가 다 북적북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도 날라와요. 12월 달에 필리핀을 방문하는 분들은 지갑이나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왜냐니까 파티를 매일같이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좀 도둑들이 더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아서라도 파티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참 양면이죠.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거의 상업화시켜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는 진짜 의미와 진짜 비밀을 알고 있기에 더 힘있게 찬양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누려야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절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그 주지 스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감사 인사를. 그랬더니 뭘요?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뭐 상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도 그런 통계를 좀 말씀 나눴는데 미국의 굉장히 큰 잡지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3분의 1 가량은 예수님의 탄생, 나머지 대부분은 선물, 뭐 이런 대화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한 교수가 학생들이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이 40명 정도 되는데 설문을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선물, 산타크로스, 뭐 캐롤송 이런 것들이 공휴일. 근데 단 한 명에게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지금의 어떤 크리스마스는 참 많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방향이,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쉴 수도 있지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탄 아침에 우리 이 비밀과 의미를 알고 있는 구원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성탄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냐. 이게 우리가 성탄에 붙잡고 받아 누릴 축복의 메시지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서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현 상황들, 시대 상황들을 보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이제 해외 사역에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면 제일 먼저 우리 한국의 외교부에서 문자들이 몇 개가 옵니다. 뭐 여기 지역은 조심하세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 지역이니까 출입을 금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대 상황들에 대한 외교부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해외를 나가니까요. 지난주에는 나갔더니 어디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뭐 이런 문자들이 와요. 전 세계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도 꽤 많고요. 내전 중인 나라들도 많고 이런 어떤 재난들, 지진, 굉장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는 매년 똑같은 고백인데 올해가 제일 힘들어. 그 이야기를 매년 똑같이 반복하죠. 어느 때보다 올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경제 위기를 항상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직업군도 다 바뀌어버리고 모든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가게 가서 물건 하나를 살려 하는데도 다 이제는 뭔가를 다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뭐 손으로 터치하는 것까지도 다 바꿔져 버렸어요. 제가 미국 들어가면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하려고 하면은 전에는요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요즘은 딱 가면 기계가 하나 있어요. 기계 손대려고 하면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냥 앞에 딱 서면 사진을 그냥 딱 찍어요. 아무것도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기계 앞에 섰으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서 딱 사진 하나 찍고 저쪽에서 제 이름을 불러요. 들어오라고. 이 정도로 빨라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꾸 힘들어져 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있죠. 팬데믹 이후에는 미래가 더 불투명해졌어요. 시대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 어렸을 때는요 2023년 뭐 2024년 그러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굉장히 이상한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어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상에 그거를 영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날짜를 찍어 놓는데 2023년 뭐 2025년 근데 우리는 바로 이제 한 주 뒤면 2024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얼마 뒤나면은 뭐 2030년 영화 속에서나 볼만한 했던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직접 살아가야 해요. 상상이 안 되어지는 세상은 발전되고 우리는 그걸 뒤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질병이 생겨났어요. 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와요. 예전에는 그냥 정신병 이렇게 했던 게 그 안에 얼마나 세분화되어져 있는 변명들이 많은지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쉽지 않는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에도 보면 딱 그 시대 상황들 우리만이 아니고요. 지금만이 아니고 지금 시편 2편에 기록한 저자의 고백이 같은 고백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1절,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뭔가 어려운 시대 상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막 분노해서 일어나고요. 이제 전쟁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민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일들을 가지고 막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의 군왕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일을 꾸미고 막 뭔가를 벌려나가는 그런 시대 상황, 지금과 별반 다름없는 상황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시는 지금 누가 기록했다라는 게 안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죠. 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시면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도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사도행전 지금 4장에 고백하는데 그 앞에 토를 달아놨어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럼 이 지금 시편 2편은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다고요.
다윗이 살고 있었던,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그 모든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을 그 시대, 주변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갔어요. 전쟁터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다윗의 지금 고백이고요. 또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실은 장인어른 어린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으로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새로 받았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자기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또 후손들에게 왕위가 전달돼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워졌어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쫓아다녔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이게 다윗이 맞닥뜨리고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은 뭔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있는 다윗인데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오고 거의 막 죽음의 위기로 수십 번 몰려 들어가는데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웃으신대요. 너가 아무리 해도, 적들이 아무리 설쳐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녀, 내 언약의 백성은 건드릴 수 없어. 너가 아무리 날뛰어봐라 세상아.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그들의 움직임, 모든 군왕들이 나서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다윗은 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답을 손에 탁 쥐어주시는 비밀의 날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딱 다윗이 사울과 맞닥뜨렸던 이 시대처럼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았어요. 로마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첫 번째 성탄절이었을 그때 로마 제국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힘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뭔가 힘의 대결로 싸우는 데가 아니고요, 이미 로마는 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완전히 확실하게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있게 흔들리지 않을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탄생하셨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이었던 예수님 오신 그때. 그리고는 유대아 안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버젓이 왕으로 버티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져서 딱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왕이 나셨대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그래서 이리저리 다 조사해서 날짜를 어느 정도 계산하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 그 왕이 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퍼졌구나라고 해서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였어요. 딱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시기 질투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쳤던 것처럼 헤롯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대. 이걸 그냥 두면 안 돼. 왜? 그냥 놔두면 자기는 왕을 자리를 뺏기고 나가야 되고 새로운 왕이 왕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이게 헤롯 왕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됐던 어떤 원인이었어요. 딱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첫 번째 성탄절의 분위기도 지금 오늘 본문 시편 2편의 분위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현대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는 틀립니까?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자리에 세상의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들이, 사단의 것들이, 세상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힘있게 교회를 누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요.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시대예요. 같은 상황들이죠. 어떻게 보면 성탄절 이렇게 하면 지금은 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평온한 사진들, 이미지들로 성탄절이 꾸며지고 있지만 실제 지금의
오늘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의 분위기로 보면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인생의 성탄절 맞이하는 지금 이때는 쉽지 않아요. 딱 지금 시편 2편과 비슷한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위기와 재앙의 시대라고 하죠.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산업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이 위기를,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석국에 헤로드 왕의 엄청난 탄압의 그 지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첫 번째 성탄절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우리의 성탄절의 의미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 가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어릴 때 드려보았어요. 그때 해 주셨던 이야기들이 간혹 기억이 나요. 장손집 집안이어서 우상 숭배도 많고 제사도 많은데 너무 힘들고, 또 우리 가문에 어른들이 젊어서 빨리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 제 할머니죠,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도 평생을 거의 혼자 사셨어요. 아들 셋, 자녀 셋 나놓고 혼자 사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없고 시집 와가지고 어린 애들만 있는데 이걸 먹여 키워야 되고, 요즘 같이 편한 세상도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셨대요. 아들들 저희 아버지 손 잡고, 야, 나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 손 잡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그게 우리 가문의 첫 번째 신앙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그때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라고 여쭤보면 하나 같은 비슷한 고백들을 하실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산업에 여러 가지 것들에 위기가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딱 시편 2편의 이 말씀처럼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처럼 진짜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답이 없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혈류증으로 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문제가 해결됐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어요. 삭개오, 재산은 많고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평생을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여러 가지 문제, 저 어떤 마을에는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사람,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게 성탄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힘들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의 축복이죠.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 메시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성탄절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장 6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앞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정말로 볼품없고 힘없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안 두는 너무나도 작은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해낼 거야. 이제는 세상이 너희에게 다스리는, 헤롯이 너를 다스리는, 흑암 세력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고 새롭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너의 참된 목자가 되고 너를 구원해낼 거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가장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 거야. 너는 작지 않아. 너는 지금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고 성탄절 때마다 성경 구절로 메시지 되어지는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기뻐하시는 자를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두고 너희들에게 평화가 임할 거야.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죄로 인하여서, 죄 문제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될 우리 인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히 잡혀서 종로로 하면서 끌려다녀야 될 우리 인생,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 이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가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평안함,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대요. 그게 구원의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는 이사야서 거의 400년 전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태복음의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끝을 뭘로 결론을 맺으시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하실 거래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되어짐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최고의 인생의 답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고 열방인들이 막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져 일으키고 위기의 시기인데 다윗은 답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셔.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게 다윗에게는 가장 최고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저 세상을 보면서요 비웃고 계신대요. 아무리 설쳐봐라
내가 구원한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내어주겠냐?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탄의 메시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답,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 나가서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리스도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앞에 나서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대요. 이 위기에서, 어려움의 현실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대요. 그런데 입맞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성탄의 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우리 가정을 찾아오신, 우리 교회에 가장 어려웠을 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성탄의 날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입맞추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가장 멋진 최고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